그림을 한번 보시면, 선생,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청교도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1651년 8월 22일 처형당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왕당파와 의회파의 대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형되던 때는 의회파가 권력을 잡은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윌리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의회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러브라는 이 목사님은 왕정 복고를 도모했다는 음모에 연루되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형되게 됩니다. 그런데 처형대 앞에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 말은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 또는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참된 신앙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 도브라는 신학자는 매일마다 3단 논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성찰했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둘째, 나는 저녁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 3. 따라서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런 태도가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죽음을 강요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두려움을 조장할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교도들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러한 묵상을 많이 했을까요? 그 목적은 죽음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감춰진 비밀, 오직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편 강도의 이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계시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신자들에게 두려움이나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죽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낙원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낙원의 소망을 성도님들께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공관복음 중에서 우편 강도의 회심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강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악자입니다. 한 명이 회심했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말 그대로 행악자, 범죄자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마태와 마가는 그들을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강도라는 표현은 실제로 강압적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 강도라는 말 안에는 정치적인 반역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이 최고의 형벌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두 행악자는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반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그 두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이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말라서 죽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들이 정말로 악한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린 상태로 주님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행악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죠. 그분께서 행악자들 사이에 달린 것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두 행악자들과 함께 매장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죠. 주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 달려있다는 사실만으로 죄인 취급을 당했고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죄인 취급을 당해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했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행악자들을 보며 그들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주님 가장 가까이서 조롱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그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등한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행악자의 조롱을 가만히 보면 누구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이렇게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믿겠노라. 어쩌면 사탄은 두 사람의 입을 빌려 주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두 행악자의 입장에서는 이 조롱이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옆에서 죽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좋은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앙을 질문하지 않는 것이 맹목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는 그들이 앞에서 제기했던 이 질문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들의 신앙의 의문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제9시에 숨을 거두셨죠. 오늘날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시간은 총 6시간 정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편 행악자가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죄 사함이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주님은 더 격렬한 조롱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무리들은 그 상황을 관중하면서 방관했고, 관리들은 비웃었고, 군인들은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시간 내내 주님을 조롱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6시가 되자 하늘에 어둠이 임했고, 그때에 사람들은 하나 둘씩 모였던 자리들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근처에는 로마 군인 몇 명과 예수님의 가족들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편 행악자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1절의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전 자기 옆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강구할 수 있는가? 나는 중범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담긴 그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사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 행악자는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악자는 점점 죄사함의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좌편 행악자도 똑같이 그 기도를 들었겠지만 왜 그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차별도 구분도 없습니다. 둘 다 중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편 행악자를 택하여 그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우편 행악자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담긴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셨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적절하신 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진리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우편 행악자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가 가졌던 본질적인 질문,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무리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네,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겠지만 점점 그렇게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주님의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지,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잔인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간주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편행학자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께서 짊어지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십자가도 믿었지만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우편 강도의 간구를 보십시오. 이 간구 안에 부활 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부활하시거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저주를 받아 죽겠지만 다시 부활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제 그는 주님을 조롱했지만, 주님을 비방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모욕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가 해왔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왜 우편 행학자는 이러한 간구를 드렸는데 왜 좌편 행학자는 이러한 간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자의 특징은 주님께 자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편 행학자는 죄 사함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셨고 그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그 믿음에 따라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분의 무죄를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무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회심한 이 행학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4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아곤에 있으리라. 아멘. 나아곤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행학자는 주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로 점점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는가, 연합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이루어진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이 연합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낙원에 있으리라, 또는 모레 낙원에 있으리라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죽음 직후에 네가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죽어서도 연합된 채로 그분과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낙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낙원은 나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이 천국과 동의어인가 하는 것은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확실한 것은 천국이란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으며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낙원은 무엇일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이 가는 림보, 또는 현세에서 보속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신자들이 가는 연옥, 이것을 낙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죽으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것이 몸의 부활은 아닙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죠. 여기서 우리가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의 가르침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신자들이 죽음 직후에 어떻게 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6문에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영혼과 몸을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늘로 가는 것이죠.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될 때까지 침대에 있는 것처럼 무덤 안에서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가르침입니다. 죽음 직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영혼이 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흔히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이제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몸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몸이 부활하는 건데 무덤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겠죠. 그럼 썩으면은 그럼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죽음 직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가장 좋은 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몸 또한 이 연합으로부터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때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무덤에서 쉬고 있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 부활한 몸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죽음 때에 분리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따르면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즉 에덴이 회복된 곳이죠. 사람의 죄 때문에 망가진 그 에덴 동산이 죽음 직후에 신자들의 영혼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현세에서도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슬픔도 고통도 불안도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의 영혼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늘 불안과 염려, 공포,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지옥에서도 자기 가족들이 지옥에 올까 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왜 나사로가 저 품에 있는지 이해 안 되면서 그렇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죽음 직후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진리임을 확신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편행학자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편행학자의 신앙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의 신앙 자체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은혜야말로 아무 공로 없는 행악자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 잃어버린 백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가장 값지고 귀한 은혜를 주셔서 낙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의 영혼 또한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의 부활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그 몸 또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과 몸이 연합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연합을 확신함으로 낙원의 굳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